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특별히 이어지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설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사도행전의 말씀은 사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의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설교한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다고 생각하세요. 성령 안에서 그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당시 오순절 사건은 그야말로 굉장히 큰 뉴스거리였죠. 완전히 많은 사람들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뉴스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기도했던 사람들 모두에게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했고, 또한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처럼 임한 사건들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강력한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로 그 자리에 있는 성령을 받은 모든 이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 마침 오순절이 되어가지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를 메우고 있었죠. 그런데 그들이 바로 각기 자기들의 언어, 자기 나라의 언어를 가지고 주의 제자들이 방언하고 말하는 것을 들으면서 다 알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당황하고 놀라고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가운데 어떤 이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들을 바라보면서 당황하고 놀라지 못해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이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 뭔가 또 다른 어떤 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이 모양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롱하는 거죠. 그러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4절에 보면 누군가가 일어서서 뭔가를 전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제 회개한 사람들의 인원을 보면 약 3,000명이 됐다고 했으니까 그 중에 대략 몇 명이 100%가 다 이제 성령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아무튼 3,000명 이상이 되는 인원들이 모여 있는 거 아니에요. 앉아서 얘기하면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겠죠. 혼자서 얘기하면 또 주목하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11사도들과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큰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되어진 일들을 보고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예요? 베드로가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이 사건이, 이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를 내가 너희로부터 지금부터 제대로 알게 해주겠다 하면서 설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렇게 해서 쭉 얘기를 한 다음에 마지막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알았지? 확실히 알겠지? 뭐냐? 바로 이거다 하면서 36절에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서 사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일찍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죠. 강한 것 같지만 나약했고, 또한 어찌 보면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뭔가 배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뭔가 수제자처럼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도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했던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50일 동안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며 기도하며 10일 동안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베드로 가운데 임하게 되자,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담대히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자
그에게 그동안 깨달을 수 없었던 놀라운 지혜가 깨달아졌고 그것들을 지금 메시지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초대교회에 있는 첫 번째 설교였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신앙인들의 중심이 뭐였는가를 분명히 알 수 있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설교 핵심을 내용을 바탕으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초대교회 신앙의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 그 초대교회로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핵심을 통해서 우리 함께 세 가지로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냐? 첫 번째는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설교를 보게 되면 여러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선포했던 메시지는 눈에 보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 같은 강력한 임재, 그리고 다양하고 신비로운 어떤 방언의 역사로 모든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면서 놀라고 당황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이들은 이 사람들이 술 취한 것이라고 조롱할 때 그는 그 상황, 그 현상, 그 기이하고 놀라고 조롱하는 그 일, 이것이 놀랄 일이 아니라, 기이한 일이 아니라, 조롱할 일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 어떤 일이냐, 구약의 선지자였던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17절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시 17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임하여진 사건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조롱하면서 세술에 취했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상황 그대로 보지 않고 그 상황을, 그 현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놀라운 그 지혜를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지혜인데요. 베드로처럼 설교하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상황을 해석하는 것.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는 뭐냐?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 여러분, 무엇이 맞을까요? 무엇이 정답일까요? 초대교회는, 베드로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황을 지배하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판단하게끔 하라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먼저 주목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게 되면 반드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하는 자들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파일럿이라고 부르잖아요. 비행기 조종사들. 그런데 그 파일럿 가운데에서도 가장 숙달된 파일럿들, 최고의 파일럿들이 뜻밖에도 언제 사고를 당하냐면 아주 어려운 고공 비행을 할 때 사고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평범한, 아주 평이한 비행 중에 사고로 당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신의 실력을 과시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평이하니까, 너무 쉬운 비행이다 보니까 계기판을 참조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요 정도는 내가 이거 보지 않아도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하면서, 사실은 가장 실력 있는 조종사들이 언제 사고를 당하느냐? 가장 쉬운 비행기를 처음 초보 조종사들도 사고를 당하지 않는 그곳에서 사고를 당한다는 거예요. 왜냐?
예. 그래서 파일럿을 훈련시킬 때 어떤 일이 있어도 계기판을 철저히 바라보고 자신의 감을 믿지 말고 계기판을 믿으라고 가르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와 같은 원리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을 보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고 움직이게 되면 어떤 일이 쉬운 상황이 발생될 때는 뭐가 되냐면 그 쉬운 상황에 이 정도야 식은 죽 먹기다.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그 일을 처리해버릴 때 결국 어디에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에서는요 똑같아요. 그 파일럿들처럼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쉽고 당연한 일을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지혜에 따라 움직일 때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냐? 문제의 상황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게 되면 이런 오류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자, 쉬운 일일 때는 이런 오류에 빠져요. 반대로 정말로 힘든 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너무 어렵고 힘들고 문제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을 때 그 상황을 보면서 해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운 일들을 계속 바라보면, 그 상황을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절망하게 되죠. 좌절하게 되죠. 낙심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해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의 입술 속에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말씀을 통해서 상황을 해석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환경이 쉬워도, 또한 그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환경과 현상에 따라 움직이고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환경을 해석하고 말씀이 환경을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내어드려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상황을 바라보는 사람은 주의 말씀으로 상황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그런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딱 그 상황을 지배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두려운 상황이 발생될지라도 어떻게 해요? 상황에 눌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씀을 가지고 상황을 오히려 지배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사람은 힘들고 어렵고 좌절스러운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절망하든지 너무 쉽게 되면 내 마음대로 해가지고 일을 그르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초대교회 사도 베드로가 가장 먼저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건 뭐냐?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된다. 말씀으로 우리의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현상들을 파악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상황이 힘들어서 멈추거나 상황이 내가 할만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주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는 우리의 발걸음 또한 그러한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의 말씀을 많이 아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 20편이 넘는 설교들이 나와요. 그 설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항상 말씀을 인용합니다. 초대교회는요, 이적이 중심이 아니었어요. 어떤 기이한 현상으로 인해서 폭발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뭐가 중심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중심이었어요. 지금 베드로는 바로 그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놀라거나 또한 조롱하는 그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우리 교인들이 이제 모든 교인들이 기도할 때 말씀이 특기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 정말 그 특기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저보다 더 말씀을 다 많이 아는 우리 길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어떤 환경이 일어날 때마다 그 환경에 끌려가지 말고 그 환경에 던져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돼야 되고 그 말씀으로 환경을 다스리는 것. 상황에 끌려다니면 상황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말씀에 끌려다닐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선한 길로, 구원의 항구로 반드시 인도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때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무엇을 전파하고 있는 것인가? 현상 속에 있는 본질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말씀으로 오순절 사건을 해석한 베드로는 이제 그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속에 역사하는 본질을 주목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현상이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일인데 그 일들 가운데 되어지는 놀라운 일, 이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일으키시는 그 중심에 있는 누구? 성령님을 주목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바로 두 번째로 성령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요. 신비와 기적을 내용으로 삼을 수 있는 거죠. 방언을 하든지 꿈을 꾸든지 치유가 나타나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시선이 그 기적 자체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 현상 속에 있는 본질이라는 거죠. 그것을 찾고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사건을 말씀을 통해 해석하고 그 해석된 상황 속에서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 사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찾고 성령님을 증거한 거죠. 여러분, 우리 또한 기도하는 중에 놀라운 어떤 체험,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 겉으로 드러나는 놀라운 현상이 아니라 그러한 체험을 주시는 성령. 초대교회의 신앙의 핵심의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성령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말씀 중심일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그 모든 일어나는 형상 속에 역사하시고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누구요? 성령의 역사, 바로 성령의 임재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본질인가? 여러분, 베드로에게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자신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체험했던 간증거리가 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보내잖아요. 자, 예수님은 그러고 나서 기도하신 이후에 그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거대한 폭풍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 폭풍을 만났고 예수님은 이제 느지막하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을 안다 모른다?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죠? 유령이다, 유령이다. 자, 그럴 때 용감한 자 누구? 베드로가요, 그 예수님에게 당당하게 얘기하죠. 모두가 다 무서워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용기 있게 말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오라, 오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갑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다가 어느 한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 기적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풍랑의 시선을 빼앗기자마자 그는 어떻게 됐죠? 물속에 푹 빠져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경험했던 거예요. 무엇이 본질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생긴 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기적에 집중하고 또한 풍랑에 집중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니까 그 기적은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한눈이 팔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그 기적은 끝나버려요. 아마도 베드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정말 본질이 무엇인가, 뭐가 이러한 기적을 있게 하는 것인가,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 누구인가, 그것을 보는 영적인 지혜를 아마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현상, 성령이 불같이 일어나고 많은 이들이 방언하는 이 현상을 통해서 이 놀라운 기적, 물론 성경에 있는 일들이 일어난 일이지만 그 일들 속에서 그 일들을 작용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주목한 거죠. 많은 사람들은 그 일을 주목하지만 그 일을 주목하고 그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래서 놀라고 당황하거나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하지만, 베드로는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바라보고 그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그렇습니다. 믿음은 새로운 눈을 뜨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성령 안에서 온전히 띄어질 때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배후에서 그 현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모두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이적을 경험하고 어떤 기적을 체험해도 그 이적과 경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의 배후에서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기 때문에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그 본질 되시는 성령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이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님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기적 속에서도 역사하시고요, 또한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처럼요, 심한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만 쫓아다니는 예수님 시대의 수많은 군중들, 구경꾼들, 그들은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중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기적을 쫓아다녔지만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님은요, 우리가 당하는 풍랑 가운데에서도 항상 함께 계십니다. 문제는 뭐냐? 그 속에서 우리가 그분을 찾아내느냐, 바라보느냐.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기적이든 풍랑이든 그 속에 역사하시는 본질, 바로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붙잡으면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 감추어 계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고 그 성령을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거였어요. 성령 중심이었어요. 초대교회 신앙, 초대교회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말씀 그리고 성령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뭐였을까요? 베드로는 세 번째 무엇을 증거할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성경대로 약속하신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오신 근본적인 이유를 이제 차례차례 이제 많은 이들에게 알려주기 시작해요. 그게 뭔가? 성령께서 왜 그러면 오셨는가? 왜 약속하신 그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러한 일들을 일하고 작용하고 계시는 건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22절부터 36절까지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하나 설명해요.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본격적으로 22절부터 36절까지 긴 내용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설교합니다. 22절에 나사렛 예수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예수가 22절에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신 분이었다라고 증거하고, 23절에 보면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고, 24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다윗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더욱더 힘있게 증거합니다. 그리고 33절 상반절에는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전하고요. 그리고 33절 하반절에 이제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부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죠.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부터 능력을 받으시고 권능을 행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까지 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 뭐냐? 36절입니다. 그렇게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36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결국 성령을 왜 이 땅에 보내주셨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뭐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 여러분, 이 말은 오직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주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건 영어로 로드죠. 다시 말해서 주인, 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뭐죠? 그리스도는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인 것이고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다시 말해서 구원자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는 두 개 다른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약속하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확실하게 알게 하셨으니 그게 뭐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요, 나의 주라고 확실히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와 그리스도는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이지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원자라는 뜻이지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뜻이잖아요. 결국 여러분, 복음서를 통해서 나타내 알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다시 말해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분이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이다, 주님이다, 왕이다라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복음서의 핵심 초점이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의 초점이요,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쓰여진 수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거듭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나의 주인.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뭐다? 주인이다. 손님이 아니고 주인이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가 강조했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만 고백하기 위함이 아니라 베드로는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된다. 나의 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과 순종이 안 되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주장하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복음은 이거다. 뭘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믿고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여러분, 캠퍼스에서는요, 우리가 대학교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상 메시지의 초점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리는 거가 초점입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안 되는 사람, 내가 성령을 쫓아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구원에만 초점을 먹죠. 신앙생활에 구원받았냐? 그런데 구원의 반쪽과 또 하나의 반쪽은 뭐냐면 그분이 나의 주인이냐, 나의 왕이냐. 여러분,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기에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바로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으로 증거되는 믿음, 바로 이것이 이 믿음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모두에게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로서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 싫죠? 내가 주인 되고 싶지요? 아니에요.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은요, 말씀 중심이었고 성령 중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이었습니다. 복음의 모든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중심은 다 이 세 가지 중심을 가지고 복음이 충만하게 예루살렘을 넘고 사마리아를 넘고 땅끝까지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놀라운 이적과 역사들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으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 이적보다 그 이적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을 주목하였고, 그 성령의 역사를 가능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였고, 뿐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진정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강하게 선포했던 것, 거기에서부터 초대교회는 출발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점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말은 뭔 말이냐? 우리가 이 중심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붙들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 됨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선포하고 전할 때에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는 오늘날도 지속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길쭉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이러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항상 말씀 중심 가운데 서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을 해석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손길을 날마다 느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함으로 이 마지막 때 그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함으로 우리 교회, 또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놀라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